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만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0절이면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다 죽는데 그 후에가 문제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려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여기 김상호 장로님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양반이 어떻게 강력하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말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앞에 이 책에 대한 간증을 좀 이렇게 읽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그 사람이 체험을 한 수준에 따라서 체험을 해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리면은 어린 수준 맞게 체험을 하고, 그 수준이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이 되면은 고차원적인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는 운동장에 가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는 운동장의 수준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하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질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내세에도 천국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때 볼 때는 우리 이 김상호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처음 어때서 이 지옥이나 천국을 가게 됐냐면은 6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시체를 놓고 얼마큼 분노가 터졌으면 꽃갱이로 찍었겠어. 그렇게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했을 때에 천국을 가는 거야. 지옥을 간 거야. 예수 믿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를 처음 믿는 수준이 될 때에 이 사람이 지옥을 가서 구경을 한 것이고 천국을 구경한 상태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하고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는 선생님으로 서당에서 한문과 예법, 제사법 등을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빈틈이 없으며 엄하기도 유명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도 정작 자식인 내게는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지성을 들인 끝에 환갑이 되어서야 얻은 4대 독자였다.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를 배우지 못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고 이러한 난세의 아들을 그를 배우면 죄명에 살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자신만의 확신 혹은 종교적 확신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낸 게 얘가 공부를 하면은 진짜 죄명에 못 산다. 뭐 끌려가니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름이었다. 집에 있는 소, 돼지를 내다 파는 것은 예사고 나중에는 일주일간 노름마다 돈이 떨어져 소주 끓이는 가마솥까지 팔았다.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고 마누라도 팔 수 있으면 팔 지경이었다. 이렇게 도박
영의 혼이 빼앗겨 앞을 볼 줄 몰랐다. 나는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는 결심으로 오른손 검지를 내리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못 가 무너지고 또 노름판에 찾았다. 이 노름은 내 인생에 그나마 낙이고 기쁨이었다. 노름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인생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박은 돈 없는지는 불가능하고 나는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쳤던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나는 노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모종의 결단을 내리게 됐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상우야, 왜? 이제 내가 결단 내려야 돼. 무슨 결단? 내 오른손 검지를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그래야 노름을 못하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이 노름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날 것 같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직하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 오른손 검지를 내리찍었다. 검지가 이거잖아요. 검지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이제 나는 손가락 하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내에게 남자다운 모습과 강한 결단력을 보일 수 있음을 내심 흐뭇하게 했다. 그 후로 나는 노름을 잊고 농사짓는 데만 열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문이 접하게 되었다. 김상우라는 사내가 손에 붕대를 맨 채 노름판에 다시 끼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 역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이만큼 저기 한 사람이요. 근데 이제 여기 주인 안 계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 찾아왔다. 무슨 일이요? 술이 깨지지 않은 나를 귀찮은 듯 대답했다. 예, 우리는 아랫마을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예수쟁이들에게 퉁명스럽게 쏴붙였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들은 내 말을 못 들었다는 천국 타령을 했다. 기가 막혔다.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없는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 먹으려고 목사들이 저런 놈들을 푼 거야. 나는 대뜸 전도자를 향해 소리쳤다. 천국은 없어요. 괜한 고생들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그래도 그들이 아쉬운 듯 돌아서면서 끝내 한마디를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 그들이 돌아가고도 한참을 그 마디가 귀에 맴도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반복이 되었다. 아는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나더러 예수 귀신이 붙었다 그런다. 예수님은 무당한테 가도 소용없으니 그때 전도하러 왔던 교회에 가서 기도로 받고 고쳐야 한단다. 나는 즉시 2시간이나 걸려 아랫마을 교회를 찾았다. 교인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도 무슨 일인지 매우 궁금해하는 기색이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는 말이 계속 들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를 한 분 미소를 지며 말했다.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시면 그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리만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전도사는 나를 위해 정성껏 기도를 했다. 그의 뜨거운 정성이 진지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3일간 들리던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 얼굴로 진노가 가득했다.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이 괘씸한 놈. 산신도 버리고 애비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 있었다. 나는 도망갈 틈이 없이 아버지 들고 있던 가위에 발가락 6개가 잘리고 말았다. 식은땀을 흘리고 잠에서 깼다. 비록 꿈이었지만 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거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딸에 큰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 둘째 딸이 죽고 6개월 동안에 6 자금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예수 믿고 완전히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1년 동안 6자녀가 죽는다는 고통을 어떠했겠는가. 교회에서 무엇라 내게 설명해 줄 수도 없었거니와 가족 친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내놓고 미친놈이라 했고 예수 믿으면 저게 망한다는 샘플이 되고 만 것이다. 나도 역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때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란의 폭풍을 어떻게 감내할지 몰랐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다 기절한 내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 문 앞에 기절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기절한 후에 다른 세계가 열렸다. 눈앞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고 내가 어느새 그 마루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과 육체에 알 수 없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일까? 그리고 이 초가집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처음 보는 집인데 혹시 죽어서 이곳에 온 것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낡은 초가집 때문에 삐거덕삐거덕 열리며다. 근데 웬일인가 영화에서 보던 마귀가 셋씩이나 나타났다. 그 마귀의 모습은 묘사하지만 이랬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했으나 몸은 숯검댕이처럼 새까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까지 끌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나타난 놈이 가장 크고 힘세 보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들도 그들을 잇는 것 같았다. 한 마귀에게 책상이 놓였는데 그가 대뜸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분명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놈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저 마귀가 보이는 것을 보면 분명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지옥에 왔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딸 5과 아들 하나를 잃고도 신앙을 변절치 않았건만 하나님은 내게 그것도 모자라 지옥에 보내셨다는 말인가? 그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인가? 그럼 내 아이들도 이곳에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귀의 고함치는 소리가 귀척을 찌는 듯 들렸다. 김상호 이놈 내 말 안 들려? 빨리 앞으로 나와. 나는 마귀의 위험 앞에 사시 너무 벌벌 떨며 그 앞에 기어갔다. 이놈아 내가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지. 그렇게 한가하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는 너희처럼 한가한 마귀가 아니야. 하루 일당 채우려면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되는 줄 알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대장 앞에 징계받고 또 매 맞는단 말이야.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김상호, 오늘 네가 죽은 날이다.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나는 마귀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네. 내가 죽었단 말이야.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놈아 아까 네 아들 무덤가에서 통곡하다가 숨이 끊어져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그때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내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세상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6남매를 잃었어도 신앙만은 변질 않았는데 제게 지우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놈 봐라. 우리 마귀 나라에서 실수란 없어.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아 김상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좋습니다. 내 고향이 충청북도가 맞냐? 네. 아 그럴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 네 고향 주소 대봐. 예 알겠습니다. 고향집 주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구벙리 521번지입니다. 내가 주소를 또박또박 거침없이 이야기하자 의자에 앉았던 마귀는 냄새가 풍기는 더럽고 두꺼운 공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앞장을 넘기기 시작하여 맨 뒷장 끝까지 끝냈고 또 뒤에서 넘기기 시작하여 앞장까지 무려 10번이나 뒤적인 끝에 얼굴이 굳어지더니 앞에 있는 험상궂은 마귀 대장한테 무슨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좀 떨어졌던 대장 마귀가 책상 옆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데 그중 성질이 급하고 포악한 두 번째 마귀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와 상황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내리쳤다. 그 무서운 쇠방마귀가 하늘 높이 솟으며 두려움에 떨고 나를 향하여 날아올 때 나는 반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주여 한마디 부르짖었다. 이 소리는 내가 이승에서 기도할 때 또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 하는 제일 짧은 형태의 기도였다. 이 주여 소리는 천지를 울렸고 흉악한 마귀들도 뒤로 자빠졌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로 들었으리라. 태산 떠나갈 듯 주여 이 한마디가 들림과 동시에 내 앞에 큰 산 하나가 나타났고 어떤 위험 있는 분이 큰 소리로 김상호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리고 가라 말했다.
그러자 마귀 3마리가 우리 집 윗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마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장 마귀, 네, 왜? 아까 제가 김상호 주소를 10번이나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수 한 번 안 한 내 놈이 이번에 어떻게 실수를 한 거냐? 너 죽은 놈 주소 확인하러 데려오는 일은 1000년이 넘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아닙니다. 뭐라고? 제 실수가 아닙니다. 무슨 변명이 그러냐? 자꾸 우길래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 말해봐라. 이러자 마귀, 나라의 호적을 담당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장님, 김상우의 주소와 그 윗집의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얘들아 빨리 가자. 마귀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아까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허비해서 나중에 상부에서 검열이 나오면 우리 모두 징계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대로 김상호 집 윗집 여자네 집으로 즉시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마귀 3마리는 번개같이 윗집으로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온몸이 전기가 감전된 듯 찌르르 떨렸다. 그 집에는 여자 하나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옥나라 사자를 보고 온몸을 바르르 떨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귀들이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았다. 아까 내 경우와 같은 실수가 있을까봐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근너의 인상착의를 점검하고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임이 확인되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한참 보고 있는데 또 마귀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내 인연, 너 때문에 우리가 징벌받을지 몰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우리 대장 명절에 움직일 뿐이야. 첫 번째로 강한 마귀가 새꼬챙이가 달린 마귀나라 신발로 병들어 파리한 여자의 목을 짓눌러 버리자 그녀는 숨 넘어가듯이 드르르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 여인은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냈다. 그러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 이런 고통을 계속되다가 그녀 안에서 새까만 사람이 하나 톡 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거 참 복내도 안 좋네. 와,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귀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나옵니다. 마귀가 말했다. 이놈 봐라. 데리고 온 자도 없는데 여길 어떻게 혼자 들어온 것이냐. 아주 수상한 놈이고 이 김상호가 이제 그 마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은 좀처럼 주소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옥나라 공책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혹시라도 풀어줄까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찰나 한 마귀가 나를 알아보고 말했다. 아니 이놈도 우리 새끼구만. 그리고 나를 지옥불 위에 낭떠러지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나는 발을 헛디뎌 끝도 없이 깊은 지옥불에 빠져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 얼마 후 나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 떨어졌다. 지옥 바닥은 온통 불바닥이었다. 너무 뜨거워 위로 향해 점프했지만 다시 떨어져 발이 익어버렸다. 익어버린 발바닥에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무조건 도망해야 했다. 그렇지만 도망갈 곳은 마땅치 않았고 주변은 캄캄하고 들려오는 것이라곤 애어른할 것 없이 질러대는 비명소리였다. 나를 한참 태운 유황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태우고 뒤 다시 내게로 다가왔다. 정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 밑은 불바닥이지 공중에는 유황불이 사람을 태우며 다니지. 그렇다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영원토록 상처에 소금을 치는 고통만 이른 곳. 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곳으로 함께 뛰다가 불기둥은 날아오더니 다시 혼자 도망가곤 했다. 그 와중에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6 아이를 예수를 위해 바쳤는데 이 꼴이 무엇인가. 천국에 가 있어야 할 내가 불신자들이 오는 지옥에 오다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목이 터져라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는 애절하고 처절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까 나와 함께 동행했던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고통스러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반가운 소리쳤다. 천사님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어떠냐? 거기서 살고 싶으냐?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는 하얀 줄을 내게 보냈다. 나는 그것이 구원의 줄인 줄 알고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지옥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천사님, 여기 왜 왔는데요? 조금 후에 알게 된단다. 천사는 그 유황불을 관리하며 사람을 태우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던 것 같더니 조금 후에 불에 타서 온몸에 개처럼 끄슬린 노인네가 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본 듯한 노인인데 방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힘없이 끌려나오던 노인이 나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상호야, 어찌 된 일이냐? 아, 아버님이세요? 그래, 너도 죽어서 이 지옥에 온 거냐? 아닙니다. 죽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방문자로 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목으로 넘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아버님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전도하여 구원시켜서 들을 텐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몰골을 보니 이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이 유황불에 그슬렸고 마귀의 채찍에 휘둘려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흉추각이 이를 데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상호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이곳은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곳이다. 그러니 넌 나중에 이곳에 오면 안 된다. 내 세상에 나가거든 남은 형제들에게 우상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해. 내가 세상에 나가든 꼭 형제들을 전도해야 한다. 내 아버지, 나는 울면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나만 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통곡하고 계셨다. 이 통곡이 차라리 남북 이산 가족 만남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옥에서 만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는 힘없이 발걸음으로 마구에 끌려가셨다. 뒤돌아보는 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천근만근처럼 느꼈다. 그때 나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구원시키리라. 자, 이런 곳이고요. 이제는 지옥의 광경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옥에 가니까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담배와 술. 담배 먹고 술 먹는 사람들은 지옥이 좋겠어요.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어느 곳에 다다랐기에 천사에게 말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담배 피는 것을 특히 좋아하던 사람들이 온 곳이란다. 나는 섬뜩했다. 왜냐하면 담배는 세상에 있을 때 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름할 때 잘 풀리지 않으면 한 대 꼬나물고 깊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배만 피는 곳이 있다니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불똥이 또 내게 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됐다. 천사의 소리가 들렸다. 자, 들어가자. 예.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다들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지경이었지만 당하는 본인들은 보통 고생이 아니리라. 어떤 사람은 입이 벌어질 때까지 담배 수십 개를 억지로 입에 물렸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그 수십 개의 담배에 모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들이 숨을 쉴 때마다 담배는 타오르고 사람들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입에서도 예의 없이 담배가 물려 있었다. 처음에는 우습게 바라보던 나도 이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느낌이었다. 그 방에 역시 빨갛게 달궈진 불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귀에서 팔팔 뛰며 담배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방으로 가자. 천사가 말해서 따라가니까 술 먹는 지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술하면 정말 자유롭지 못한 바로 나였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 먹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은 장날 그 먼 거리를 가서 술 한 잔
한 말 치고 오지는 못해도 마시고는 올 수 있었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지옥에도 술 먹는 곳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생각이 있을 때 천사가 그곳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동시에 나는 강 속에 빠졌다. 순간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지옥에는 강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웬 강인가. 그런데 이것은 보통 강이 아니었다. 무언가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다. 무슨 냄새일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주, 막걸리, 맥주 그리고 썩은 구정물 섞은 그런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옥 나라의 술이었다. 이 승에서는 술은 그래도 제각기 특징이 있어 취하는 맛도 있는데 이것은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물에 가까웠다. 나는 썩은 물에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그 물을 조금 먹게 되었는데 아마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먹기 고통스러운 물은 없을 것이다. 물속에 빠져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 썩은 술물을 들이키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 마귀가 나타나 이런 말했다. 네 이놈들아, 세상에서 술 좋아하는 놈들아, 좀 쉬었느냐? 그때까지는 쉬었으나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술 온도를 1000도까지 높였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술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봐봐요. 불기둥에 목이 매달린 사람들, 천사는 다른 지옥을 방문하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래, 이번엔 세상에 자살한 자들이 모여 고통당하는 곳이란다. 그것은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하나님이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에게는 용서란 없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오금이 저려왔다. 자살이라면 동네 사람들 중에 산에서 목을 맨 사람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소식을 번번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나 연애 실패, 신병, 비관 등으로 목을 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천사와 함께 어느 산 중턱에 도달하자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거기에 나무 팻말에 자살자가 오는 지옥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다. 다들 불기둥에 매달려 있는데 혀들이 한 발씩 길게 빠져나와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죽었는데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신문지상으로 익히 안 인물도 있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각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저렇게 자살하며 이런 곳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보통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불기둥에 매달린 숫자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으니 도대체 내 손가락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마귀의 특별 허락을 받아서 어떤 여배우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니, 이렇게 예쁘고 모든 사람이 선망이 되신 분이 어쩐 일로 자살하여 보기 흉하게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거의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배우 중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날마다 술로 지내다가 이렇게 사느니 단번에 죽어버리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깊은 밤 산독 꼭대기의 나무에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다시 물어보았다. 후회하시나요? 그럼요, 후회합니다.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제가 자살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귀가 번쩍 뜨면 그래. 왜요? 왜냐고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하더군요. 그랬군요.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나 또한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안 했던가?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 여자처럼 예수 믿으려다 돌아섰던 사람이 없었을까? 목이 맨 사람들을 보며 잠시나마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정말 한치의 책임 없고 예수를 안 믿은 저 여인만 죄인인 것인가?
복잡한 생각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또 어떤 사업가가 매달려 있는데 목에 매단 사람 중에 잘하는 사업가도 보였다. 다가가 왜 죽게 되었냐고 물었다. 세상에서 돈이면 최고요. 안 될 것이 없는데 왜 자살하였습니까? 돈이요? 그렇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죠. 그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지위도 살 수 있고 학위도 살 수 있고 젊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만들 수 있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죠. 아니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 목을 매달았던 말씀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었으니까 이 세상 살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목표가 없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럼요. 재미로 살아가고 흥미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도 하셨기에 상황 판단도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는 말씀들 즉 예수 믿고 천국 계세요 하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왜 똑똑한 분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 또한 서당 뭉텅에 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예수쟁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에 교회 나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그의 얼굴은 후회의 빛이 역력하고 말에도 힘이 없었다. 혹시 당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한층 더 가까이 다갔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사업관계로 알게 된 큰 교회 장로인데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에서 안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돈 계를 했으면 나는 아마 좋아서 지금쯤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상호 장로님이 자신 배경 말해요. 우리 한국의 종교의 뿌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무속이었다. 100년 전 한국 땅에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는 동네 여기에 장승을 세워놓고 오고 가며 복을 달라고 빌었고 또 오래된 나무와 돌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게 엎드리고 바닷가에 관련 있는 어촌이 어부들은 바다의 용왕을 숭배했다. 우리 집안도 여느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다. 우리 구병리에서 내가 예수를 맨 처음 믿은 사람이니 말하면 무엇이랴. 내 누님이 무당이고 장모님이 무당이고 처형이 무당이며 외사촌 동생이 박수에다 조카 중에도 무당이 있다. 이런 주변의 배경으로 봤을 때 어찌 말하면 우리 집은 무속인 집안이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를 참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공동묘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라 해도 동네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랫마을이고 매 시간 찾아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동네 사람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름을 하겠지만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 기도했다. 이 시간들은 어떤 기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우상숭배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동네 전체가 산신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버려두지 마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구병리 마을에 언젠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동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느 날 밤이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의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내 손에 강한 힘이 왔다. 나는 초신자였기에 이런 상황에서 몰랐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이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날 밤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제는 이전에 내가 아니었다. 즉 이제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날을 가리켜 내 생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진정 거듭난 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날, 그날의 경험만 생각하면 온몸이 지금도 뜨거워진다. 이날까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경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자, 이러면서 이분이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사람들 막 기도하면 고쳐지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 막 귀신 떠나가고, 이 사람이 한 번은 살모사에게 물려가지고, 살모사 물면 다 죽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죽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 집 예수 믿고 망했다, 죽는다 그러고, 무당하던 누님이 찾아와서 너 다시 산신 섬겨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다 그렇게 권하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살아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꿈을 꾸고 난 후 내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또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믿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내 방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즉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께서 제가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을 이분이 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가집시다. 믿어지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너는 산다. 너는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누워서 계속 기도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느라 이제 일어나거라. 그제서야 6개월간의 죽음의 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동네 환자들이 또다시 몰려오기 시작했다. 사실 살모사에게 내가 물렸을 때 가족들도 나의 아내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즉 나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무당인 장모님을 예수님이 영접시켜서 구원시키게 되고, 누님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30년 된 누님 무당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던, 여기에 결국 이렇게 하면서 또 소백산 스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책의 말대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하는 얘기는 그만큼 지옥을 체험하고, 여기 천국을 체험한 것도 있어요. 천국 체험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요? 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믿는 신앙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훈련 잘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모태신앙들 다 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 교회만 다닌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지 실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영적 생활을 아니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만드는 것에 전폭적인 걸 두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법에 살지 마세요. 내 법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고 내 중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법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염려, 근심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 권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설교보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서라도 지육만은 가지 말라는 김상호 장로님의 간증책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확실하고 그 세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만 위해 살았던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과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주방 갖고 왔는데 몇 장이지?